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를 시작하는 부분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각각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이고요. 그 다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문학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해서 이렇게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역사서라는 겁니다. 총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서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저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리더십의 새로운 교체였습니다. 지난 시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대만 모세를 쓰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 또 다른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 처음 지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길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갈에서 이들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심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뭐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할례를 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장 4절부터 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어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처음으로 치고 그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그들이 행한 의식이 뭐였다고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지명을 길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찰을 먼저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찰을 나갔을 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서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예,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개혁 한글에서는 군대 장관 이랬고요.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이 군대 대장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 여호수아의 그 행동에 대한 이 천사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한다,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배를 했는데 이 천사가 그 경배를 그냥 넙죽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천사는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경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천사가 사람에게 경배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천사 역시도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타락한 천사는 다릅니다. 타락한 천사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자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천사, 정상적인 천사라고 하려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정상적인 천사들은요,
그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뭐라 그럽니까? 천사는요, 자신에게 사람이 경배하게 하면요, 정상적인 천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 종교들은요, 짐승들을 섬겨요. 산과 바다와 들과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섬기기를 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니 그게 틀렸다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 앞에 선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러 갈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특정한 대상을 칭송하거나 높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하튼간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5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면 이제 누구겠습니까? 예, 딱 드러나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자신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언제 이 모습을 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하니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정처 없이 그의 인생을 마치 본인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그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지금 지난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한 겁니까? 광야 생활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한 새로운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의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명령, 신발을 벗으라라고 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력서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력서 다들 아시죠? 한 번쯤 이력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력서라는 이 단어의 한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력서라고 부를 때 이력서의 이자, 그죠? 이자. 이 이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밟을 이자입니다. 밟을 이자. 한자로 그래요. 이 밟을 이자에서 그 이자가 이제 그 이력서의 이자인데요. 이 이자의 유래가요, 원래는 가죽신을 의미하는 신발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이력서라는 그 이력서의 이자가 가죽신이라는 그 신발의 뜻에서 비롯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밟아온 그 길을 기록한 문서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이 이력서를 제출하면, 어디에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에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생각, 판단 기준, 가치, 문화 배경, 사상 등 지금까지 그 사람이 존재하게 한, 그 사람을 형성하게 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앞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혹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제고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전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방법, 방식.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상에서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모세의 가치관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드로의 사위, 이드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봐왔을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모세의 그림자가 되어 제2의 모세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일처리하려는 습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뭘 했죠? 정탐꾼 보냈잖아요. 누가 했는데? 모세가 그래 했거든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정탐꾼을 보내고 확인해 한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어느새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계시는지, 또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것, 지금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했던 것, 그래서 성공했던 모든 것, 비록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고 고집했던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어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 역시도 누구를 만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우리 주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부러뜨린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 잘못됐어요. 원문에는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탈골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야곱이 저런 거예요. 저렇다. 여러분, 근데 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골됐는데 혼자 막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받아야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살던 삶, 라반의 집에서 아니면 그 전의 삶에서 자신이 주장하던 삶, 자신의 반복대로 살던 삶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앞에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이력, 즉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방식, 너의 기준, 너의 판단 다 버리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는 신발 벗고 종의 모습이 되어 따라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맞다고만 주장해오던 나의 모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걱정한들 우리 주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걱정한들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난 19년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고비 때마다 인도하시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다지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앞서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맞다라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이력서를 이제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디 2022년도는 내 이력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력서대로 또 우리 주님의 이력서를 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유저지 참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